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감람산, 발음하기 쉽습니까? 예전에 오늘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누가 불러서 그랬어. 너 왜 이렇게 감람산을 발음을 못해? 갈람산 제가 그랬대요. 혀가 좀 짧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감람산. 별거 다 가지고 웃기죠. 감람산. 예. 오늘 본문 바로 전 사람들이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우리 주님은 갈람산을 집처럼 여기시면서 올라가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그 광활한 하늘을 여노는 새들도 돌아갈 둥지가 있건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마음 둘 것 없어 모두가 집을 향할 때 그 감람산을 향했나 봅니다. 또 틀렸어요? 감람산에 올라가 무엇을 하셨는가 묻는다면 대답은 매 한 가지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가르치시는 것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시고 세상 어디에서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이적과 기사를 베푸며 갈 길 잃은 무리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시대의 스승이었고 그것이 회당이든 시장통이든 심지어 빈들에서조차 사람들을 몰고 다니며 저의 옷가의 가장자리만이라도 만지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을 만큼 사랑도 받고 존경도 받고 대접도 받았건만 정작 각자가 심을 청하러 나가는 그 시간엔 그 좋은 거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 우리 주님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앞 기도의 자리는 평안과 안식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수고와 열심의 자리입니까? 이 시간 정직한 대답을 스스로에게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이 짧은 한 절이 우리 주님의 공생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참 마음이 쓰입니다. 일가친 척 아무도 없는 예루살렘에 오셔서 잠을 청할 곳이 있으면 배 위에서에도 그렇게 쪽잠을 청하시도 주무셨다가 허락되는 조건엔 그 산을 향하시는, 그리고는 아침이 되면 다시 또 정돈된 모습으로 성전에 앉아 깔끔한 모습으로 가르치시다고 하는데, 그러한 우리 주님을 보고 있노라면 보이는 삶의 초라함이 그 영혼의 초라함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그의 겉모습의 그의 초라함이 그의 영혼의 초라함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결론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머리 둘 것도 없는 삶을 살았지만 초라하지 않은 주님을 바라보시는 가운데 우리가 힘쓸 곳이 어디인지를 찾아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육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쇠하여질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영혼의 가치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실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침에 다시 성전에 나오신 주님은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무엇을 가르치셨을까? 묻는다면 천국 복음을 전하셨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마치 팔복과 같은 산상수훈과 같은 말씀만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마음이 온유하고 긍휼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전하셨을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예수 앞에 나와서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다고 오늘 우리 본문은 말씀을 해 주십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이들이 당시 예루살렘 종교에 있어 지도자라는 것 우리도 알지만 의문이 드는 것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 앞에 학생처럼 손을 들고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생사가 달린 사람을 잡아와서는 심판하라는 이 상황이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앞에 이러한 일이 펼쳐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물론 사람들이 간음한 여인을 여러분 앞에 잡아오진 않겠죠. 그런데 어떤 난처한 일을 가지고 와서는 여러분에게 판단을 전가할 때, 그럴 때가 분명히 있을 때도 있는데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하시겠냐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경찰서로 데리고 가세요. 고발을 하세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얼토당토한 일이 가능했을까 생각해 보면, 성경을 보니까 고발할 조건을 갖추려고 이러한 일을 꾸몄다고 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었던 계산과 근거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그 처음은 우리 예수님은 아까 저처럼 이거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뿐이라는 확신이 저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렇죠? 만약에 저처럼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난 지금 이거 가르쳐야 되는데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하는 예수님이라면 이들이 저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지 않았겠죠. 저들에겐 그러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주님은 주님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과 용납하며 사셨습니다. 침입한 나라의 군인인 백부장에게도 그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종을 하지 않는다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러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 38년 된 병자, 수많은 환자들 예수님한테 맡겨놨습니까? 근데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은 저들과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나누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다는 것을 성경 곳곳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래? 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로 치자, 하지 않을 뿐이라는 결론이 저들에게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율법대로 돌로 치세요 하는 주님이라고 파악이 됐다면 이 여인을 우리 주님에게 데려올 이유가 없겠죠. 율법을 지키라고 한 것인데 누가 비난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는 돌로 치라는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 보니 성경에서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꺼리는 세리들을 용납함으로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는 당시 천하게 취급받던 여인들과 아이들을 사랑하며 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까지도 하셨다고 합니다. 하물며 이처럼 죽음을 앞에 둔 생사의 깔림길에 있던 여인을 향해 돌로 치자 하는 말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허술한 계율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충분히 난처하게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되므로 여인을 끌고 와 예수에게 묻는 거죠.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모세는 돌로 치라는데. 자,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세상이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땐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 땅에 펼쳐지는 모든 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마주한 상황에 마음을 맞추고 정죄와 파괴보다는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 세상은 예수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를 좋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시험을 했다는 말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면 답답하십니까?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세상이 우리 교회들을 보는 시선도 이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들을 세상이 바라볼 때 저 교회는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맞춰주고 눈을 맞춰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을 써주는 곳이야 라는 평가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올지라도 그들을 안아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종종 세상이 보는 교회에 대한 시선은 이와는 거리가 너무 멀어 보입니다.
교회는 우리와 관계없는 일에는 스스로 입을 닫습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의 일들의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피해가 올까봐 몸을 사립니다. 어디 봅니까? 잘못하는 이들이 있으면 어서 자세를 취하여 돌을 집어듭니다. 아마 2000년 전 오늘 성경과 같은 상황에 교회가 있었으면 돌로 쳐야 한다고 제일 먼저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병자와 죄인들이 오고 가야 할 교회에 이제 더 이상 저들은 출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냥 집단 이기주의의 대명사로 세상이 평가를 합니다. 저라고 이 부분에 자유로워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주님이 사시며 받은 평가는 너무 다른 나는 아닌가, 너무 다른 교회들은 아닌가 한탄하며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돌로 칠까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다고 합니다. 여기 간음이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이 있나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대요. 실오라기 하나는 제대로 걸쳤을까요? 여차하면 죽여야 하는 여인의 불행을 근거로 저들은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갖추고자 합니다. 저 여인의 불행을 근거로 예수를 고발하려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악마를 봅니다. 남의 불행을 재료 삼아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이들이 악마가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먼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와도 그리 멀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불행한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불행한 이야기를 아주 잘하면 성도들이 좋아합니다. 로마 시절 핍박당한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라든가 독일 나치에게서 고통당한 유태인들의 이야기를 아주 리얼하게 해주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어떤 분은 어떤 순교자의 고난 이야기를 아주 리얼하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한 번만 하면 그렇다고 치는데 다음에는 그 불행의 정도가 더 세워지고 더 세워지고 더 세워집니다.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왜 이렇게 유독 설교자들의 유년 시절에는 행복한 사람은 없고 불행한 사람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불행을 팔면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타인의 불행을 감싸 안아주려고 힘을 다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에 주님은 그와 같은 취지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하면서 자기 간판을 걸고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이 아닙니다. 타인의 불행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불행은 우리가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감춰줘야 될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여인의 불행을 들어 우리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갖추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예수님 몸을 구부리고 손가락으로 바닥에 무엇을 쓰십니다. 이 행동은 참 이상한 행동이죠. 우리 예수님이 기록한 것은 이것이 다일 텐데 아마 다 지워졌겠죠. 무슨 말을 썼을까요? 어떤 분들은 우리 주님이 오늘 몸을 구부려 땅에 썼던 이 글이 너무나도 궁금해서 무엇을 썼다고 연구한 박사학위 논문을 낸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주님이 그 행동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볼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서슬이 시퍼런 사람들이 와서 추궁하는 자리에서 주님이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무엇을 썼다는 이 모습을, 이 이상한 행동을 분명한 것은, 이 행동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분명한 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우리 주님께서 알고 있으셨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우리 주님의 마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인은 죄를 범했습니다. 제7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와서 남의 불행을 재료로 이야기를 하는데 입으로는 율법을 말하면서도 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을 걸기 위한 목적이 있을 뿐이죠. 여인도 죄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인들도 죄입니다. 여인도 죄고 돌을 던지는 이들도 죄입니다.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아신 그때 우리 주님이 허리를 숙이고 쓰셨다는 말씀인데, 과연 주님의 그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슬픔이었을까요? 왜 저렇게밖에 살지 못하나? 아니면 저들의 가증스러움에 치를 떨고 계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몸부림치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묻기를 마지 않았다고 합니다. 답을 해야 되는 자리에서 딴청을 피니까 답이 궁한 줄 알고 다그치고 독촉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그때 해주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다시 구부립니다. 저들의 답도 필요 없다는 말이죠. 각자 해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돌로 치랍니다. 돌로 맞아 죽어도 마땅한 사람 여기 있으니까 돌로 치랍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누가가 더 붙습니다. 죄 없는 자라는 주어를 정해 주십니다. 그러자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일단 사람들이 양색을 갖추고 가책을 느끼고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로 칠 사람들이 돌아가니 맞아 죽을 사람은 살게 되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죽을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비록 요한복음에 한 번 소개되는 말씀이지만 기독교, 비기독교를 통틀어 많은 이들이 사용하는 유명한 말이 되었고, 이를 모토로 많은 소설과 명화가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자, 위기인 줄 알았던 자리에서 되려 대단히 어려운 두 가지 능력이 일어납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또 서슬 시퍼런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하는 이 말 하나로 대단히 어려운 일이 두 가지나 이루어집니다. 과연 이 말은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일까요? 저는 이것이 궁금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하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주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생명은 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요즘 교회들이 참 힘이 듭니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시대의 불행을 이용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시험을 합니다. 교회들 때문에 사회가 어려워지고 병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교회가 뒤돌아봐야 하는 점도 있겠지만, 하지만 세상의 시험 앞에 능력 없이 변론만 늘어놓는 교회들을 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애석한 마음까지 듭니다. 능력 없는 것에 변론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들은 능력 없어서 변론만 늘어놓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우리 주님 변화산에서 내려와 보니 더불어 변론을 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왜 변론을 하고 있나 봤더니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고생하여 내쫓아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능히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변론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능력 없는 것에 변론만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 있는 것에는 변론이 필요 없겠죠.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경청하실 때 능력 있는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왜 능력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고민하는 시간으로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하여 우리 교회가 가지는 영적인 권위가 말에 있는가 아니면 능력에 있는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잘 보세요. 예수를 시험하는 자리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변론하자고 덤벼드는 세상에 간단하게 주님은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정죄하던 자들이 떠나가고 죽을 생명을 살게 하십니다. 과연 우리 교회들이 가진 능력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주님께서 모두가 다 떠나간 것을 보시고는 그제서야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저는 교회의 능력을 찾았는데 여러분도 찾으셨습니까? 죄입니다. 죄. 우리 주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죄와 처절하게 씨름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이러한 모양과
이러한 말씀과 이러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도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죄입니다. 죄. 우리 주님은 죄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드리면 우리 주님은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을까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실까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까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믿는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더하여 믿는 자들의 능력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을까 고민하며 사는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닮아 나도 거룩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주님의 행동이 다 이해됩니다. 우리 주님은 왜 그 밤중에 갈람산을 오르십니까?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려고 오르시는 거죠. 그럼 왜 피곤함 가운데서도 다시 성전에 나아가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려야 되니까. 왜 나와 상관없는 여인의 일에 관여하십니까? 나로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으로는 버릴 수 없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몸을 굽혀 저들에게 대응하지 않으십니까? 죄 짓는 자리에서 죄와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있으시려고 한 것이 아니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죄 짓지 않으려고 힘을 다하며 사셨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나도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는 주옥 같은 말씀은 죄와 처절하게 씨름하시며 사신 예수님이시기에 하실 수 있었던 말씀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고려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나는 알지도 못하고 할 수 없는 죽을 생명이 살게 되고 절대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인생들도 자기를 돌아보게 된다고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일으킨 것은 그 여인을 향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저 나쁜 사람들,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증함을 어떻게 백일하에 드러낼까 고민하며 한 공격적인 행동은 더더욱 아닙니다. 죄밖에 보이지 않는 삶,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 삶을 살다 보니 그냥 죄 이야기를 한 것이고, 죄 없으면 치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능력이요, 교회의 영적인 권위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그 예수님 닮기 위해 노력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힘을 쓰는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 되비춰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사시려고 몸부림을 치십니다. 이 명제를 가지고 시간 나실 때 복음서를 찬찬히 잘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죄와 씨름하는 삶을 사셨는지 말입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가능하시잖아요. 나 십자가에 안 올라가면 안 돼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박수만 쳐도 세상을 구원할 수 있잖아요. 말 한마디만 해도 죄인 의인 구분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굳이 십자가에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를 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결론이 무엇이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사시려고 몸부림을 치셨습니다. 사순절을 걸어가고 계신 믿음의 자녀된 여러분,
얼마나 죄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죄 짓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실망시켜지지 않으려고 힘있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때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죽을 여인이 삽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인생들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능력이고 영적인 권위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가운데, 오늘도 죄와는 상관없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걸어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귀하고 복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이 귀한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